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 진리와 선, 사랑의 생각과 마음만 있으셨던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리라 다짐하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성도님이라면 자신의 생각도 깊은 마음도 진리로 비추어 볼 것입니다. 악을, 죄를 행한 것이 아니니 하고 육신의 생각이나 선이 아닌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거나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이라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의 악한 생각이었어도 나의 마음에 있던 것이 떠올랐고 나의 혼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온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세세히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때 조금의 악의 모양도 모두 벗어버려 하나님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말씀마다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듯 자신에게 비추어 부족한 것은 신속히 고쳐 온전히 주님 닮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영혼들을 향해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셨으며 그 눈 안에는 선과 사랑인 영적인 것이 가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며 마태복음 14장 14절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우쭐하시거나 자랑하시고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시며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너무나 큰 권능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에 먹을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이시지요. 보통 부와 명예, 권세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그 눈은 더 잘나고 멋진 것만을 보고 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의 눈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 마음에 그들의 영혼을 담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하신가요? 인정할 만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거나 째려보는 눈과 같이 미움과 악이 가득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주님의 눈과 같이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드린 믿음의 눈을 가지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신 대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신 장면 등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믿음의 눈인가요? 현실을 보는 눈인가요? 현재의 어려움과 연단을 보며 힘들어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12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하지만 10정탐꾼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왔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해 드림으로 그 길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상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영적인 눈이셨습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고 제자들이 믿음이 적을 때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돌이킬 것을 먼저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베푸셨으며 부자들 가운데 연복궤에 아주 적은 돈, 두렙돈을 얻는 가난한 과부의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선으로 보셨으며 무엇을 보시든 그 겉모양만을 보신 것이 아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짚였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등 헐뜯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었고 사랑장의 말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심 같이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들으시니 판단 정죄의 말에 대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으로만 들으시니 억울하게 당하셨을까요? 선은 항상 악을 이기는 것이니 결과는 오히려 원수마귀가 7길로 물러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악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어떻게 깨우침을 주셨습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는 그 손을 회복해 주셨지요. 이와 같이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진리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귀는 어떠하신가요? 직접 듣거나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가 전해준 안 좋은 말에 대해 그대로 믿어 판단하며 같이 수근수근하지는 않았나요? 칭찬 듣는 것은 기뻐하나 지적을 받거나 권면받기는 싫어하는 귀는 아니었나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서운하고 속상해하지는 않았나요? 사실이 아니니 가서 따지고 반론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그러나 애매히 욕을 먹거나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악한 말도 선하게 바꾸어 듣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나? 혹여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악한 말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변론하지도 않으셨으며 오직 선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으며 오직 선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떠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8절부터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요. 귀에 듣기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말과 같이 들릴 수 있는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은 대로 유혹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귀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 분별하여 정확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육의 귀를 가지고 있어 육으로 듣고 받아들이지는 않는지요. 상대가 나의 능력을 칭찬해주고 한껏 부추겨주는 등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면 으쓱하는 마음에 귀가 얇아져서 자신을 자랑하며 그 유혹에 빠지는 일도 있지요. 우리나라 표현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한 말에도 얼마든지 현혹되어 육으로 물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그 귀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뱀의 간교한 꼬임에 귀를 기울여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든 진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입의 답변 역시 악이 없었고 오직 진리와 선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오직 좋은 것만 듣되 설령 나쁜 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영의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입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입술의 말엔 선과 사랑만이 있으셨습니다. 불필요한 무익한 말을 하심도 없으셨으며 많은 말을 하시지도 않으셨지요. 생명을 주는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셨습니다.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말씀들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치 않으시며 범사의 입을 여실 때마다 오직 진리와 선만 있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 말의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그들을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일러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신 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몇 마디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변론하실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심은 물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의 기도를 올리신 입술이셨습니다. 또한 항상 그 입술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셨으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이 아닌 심령을 변화시키는 깨우침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새 힘과 소망과 사랑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범사의 유익을 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은 어떠했나요? 선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꼬투리 잡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거짓된 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이는 말이지요. 성도님들의 입에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있나요? 죽이는 말이 나오고 있나요? 수근수근하는 입, 짜증하고 불평하는 입, 말을 지어내거나 거친 말로 상대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입은 아닌가요? 아니면 주님의 아름다우신 입을 닮아 칭찬하고 긍정적인 입,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 전도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고 계신가요? 말이 많아 실수가 잦고 농담이나 불필요한 말을 내어 후회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신속히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셨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이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셨고 친히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9절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알기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지요. 이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전도하러 다니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이셨음을 느낄 수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척박하고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특성상 유대인에게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주로 하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이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민망해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법과 교양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장차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지요. 곧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뿐 아니라 그 모든 자세에서도 너무나 선하며 고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생명 다한 헌신과 충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거친 말과 거친 행동, 급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교만하여 주장하는 자세이거나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있지 않은지요? 내가 머물렀던 곳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지요?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 사치스럽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단정하고 깔끔하여 겉모습만 보아도 모나지 않은 주님의 향을 내고 있는지요? 주님을 닮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의 행함부터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고쳐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을 비유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6가지를 연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6가지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모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주셨지요. 바로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와진 행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행하심은 사람의 심령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고 큰 공포감에 수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눈빛은 어떠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음에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 주를 모른다 부인하니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과 싫어하는 눈빛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미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베드로를 걱정하시며 용서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눈빛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이후 주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사랑의 눈빛과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고 감사해야 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닮은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요. 여기에 몸의 행실, 곧 눈빛, 표정, 말씨, 손짓, 걸음걸이, 옷매무새 등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심으로 아가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몸의 행실을 돌아보되 예수님의 행실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선한 눈으로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듣는다 할지라도 선하게 받아들이며 그리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향기만 나와지는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함이 더 바르고 또한 온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칭송할 만한, 칭송받을 만한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멋지고 아름다우신 신랑 되신 주님의 걸맞는 아름다운 신부로 반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사랑의 눈빛과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심으로 아가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